고린도 교회를 현대 교회의 거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잘 살펴서 현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린 지난주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과 땀과 고난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 중에서 이제 먼저 감사 인사와 함께 또 교회를 향한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비록 그것에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계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사실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할 수도 없고 또 권면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를 권면한답시고 하는 잔소리 그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다시 바로 세워주실 것이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할 것을 믿고 그 문제를 이제 시작합니다.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교회의 분열에 관한 문제예요. 분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근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들은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으로 세웠던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와야 될 텐데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이란 말은 좀 점잖은 표현이에요. 이미 분열로 이어졌고 각각 파당으로 나는 여기 저기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 교회의 분열의 역사는 오래된 것 같아요. 교회 초대 교회 때부터 분열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들이 찢어지고 나눠지는 것 참 예사의 일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당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파, 그다음에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집단인지 또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대강 그들이 어떤 파였을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켜서 파당을 만들게 했는지 또 그 종류는 어떠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진 파당, 그 파당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는 별로 문제가 없다 생각해요.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파당은 별로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이 많은데 저같이 생각하기를 장로교회는 문제가 없어. 저 교단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은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적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바울파, 자기 이름,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던 그 자기 이름을 두고 파를 만들고 있는 이 바울파를 제일 먼저 선두에 그 이름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 교회 시작과 함께 있었던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부었고 그들을 혼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신앙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의 말은 곧 법이에요. 항상 모든 기준을 바울에게 두고 있습니다. 후임 교역자가 왔는데 후임 교역자의 그 모든 말들도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그 주장에 의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른 어떤 종류의 집단들의 움직임을 그 바울의 말로 견제하고 제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파가 대강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짐작이 가시죠?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교회에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교회 창립 멤버라든지 담임 목사, 원로 목사 중심으로 변하지 않는 그 교회 안의 수구 세력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그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처음에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열심으로 사역하면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정말 해산한 수고를 하면서까지 그들을 이렇게 양육했던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교회에 분열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의 파당을 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는 원치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은 교회에 한 파당을 이루어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예요. 아볼로파 역시 자료는 많지 않지만 아볼로 역시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원래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그곳에 뛰어난 학문과 그리고 그 웅변술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구비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가 최고의 학문의 또 지성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이곳에서 배운 학문과 언변술, 그리고 그가 이미 알고 있는 해박한 구약 지식,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그런 젊은 엘리트들이 아볼로 주위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지성과 학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엘리트 지성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러한 아볼로의 이런 그 배경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그의 뛰어난 이런 학문과 언변술로 회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지켜보니까 말은 능통하고 성경 구약 지식은 해박한데 뭔가가 부족해.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가 부족한 부분, 성령에 관한 부분이죠.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볼로는 그가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그때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하고 아볼로를 잘 좀 영접해 달라는 편지를 써서 이 아볼로를 아가야 지방으로 보냅니다. 아가야 지방이 어디냐?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이 아볼로는 열심히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보게 되면은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여 힘있게 유대인을 말로 이깁니다. 유대인도 당하지 못할 정도로 능통한 언변술로 웅변술로 그 알은 해박한 성경 지식과 그리고 학문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하게 되면은 정말 남 못지않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학문도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좀 약점이 있었어요. 저처럼 말을 잘 못해, 전달을 잘 못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과 또 그것을 잘 전달하고 남을 설득하는 것은 좀 더 다른 문제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글씨로는 대단한 필체를, 대단한 그 화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을 전해가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좀 어눌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학문도 뛰어나요. 바울보다 젊었겠죠. 아마 바울보다 더 잘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잘해요. 설득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볼로주의에 모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물 좀 먹은 엘리트 박사 이런 출신의 목회자입니다. 한때는 한국도 이런 것이 유행이 해가지고요. 젊은 부목사들이 다 그냥 미국으로 유럽으로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 오려고 그랬습니다. 다 간다고 박사가 되나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짜 박사 받아가지고 막 한국 들어가서 하다가 또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막 그러지도 않았습니까? 이렇게 학문과 지성을 가지고 모여들어 있는 그런 젊은 엘리트 계층이 바로 아볼라파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바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베드로의 아람어식의 이름입니다. 원래 그 이름은 뭡니까? 시몬이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잖아요, 그죠?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이 아주 바위같이 단단하고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 게바라고 불렀습니다. 게바. 예수님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그게 아람어로 반석, 바위라는 뜻으로 게바라 불렀고 케파인데, 그리고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게바가 베드로인데 이 게바파, 즉 베드로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반적으로 특정한 형태의 유대교 집단,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 집단 사람들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그런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는 알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땅 끝까지 선포되어야 된다 함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러한 사건이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이 일로 말미암아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뭔가 하면은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그런 유대인들이 오게 되니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슬쩍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 먹는 것을 보게 되면 혹 책망할까봐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런 외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혼란을 주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법을 정해 가지고 목매인 것과 피채 먹는 것과 이런 것들만 제외하고는 다 그냥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직접 고린도에 왔다는 이야기는 없지만은 이러한 베드로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성향을 가진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와서 그들의 가운데에 섞여서 사람들 가운데 한 파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를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자 그의 한 무리들이 유대 율법주의로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이들을 게바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무슨 파입니까? 그리스도파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다른 사람들은 뭐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말이 무슨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돼 보이지 않지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습니까? 위에 앞에 나오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파의 그런 쪽에 가입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에 염증을 느끼며 사람들을 숭배하고 우상시하는 그런 모습을 반대해가지고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앞에 세 개의 이런 파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파도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한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여기에 적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기에? 종교 지도자들, 이들 지도자를 거부하는 반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고 그분께 직접 나아가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고 기도의 응답으로 직접 그의 음성을 듣고 직접 가르침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 눈에는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신앙생활은 너무도 안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영적으로 미숙해 보여. 그래서 그들만이 영적으로 우월한 그런 존재라고 그들은 자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은사주의, 영적 은사주의에 침투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세 분파들보다도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파들은 때로는 분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또 하나님께 이르는 직통 전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은 이런 말들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감히 다른 사람들이 대적하기도 맞서기도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거절하거나 부정하게 되게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도무지 그 유언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대화하고 자기의 견해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영적인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들은 교회 안에 치명적인 그러한 악영향을 끼쳤던 영지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볼로파가 이성적 엘리트주의라고 한다면은 이 그리스도파는 반지성적이고 초영적 엘리트주의자들이에요.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집단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에만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인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빠지고요.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서로 맞다고 주장하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기도와 눈물과 고난 중에 세운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이런 파당을 나뉘어져 있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분쟁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먼저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오늘 지금 분쟁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한 형제인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그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형제들아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피와 땀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으로가 아닌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분열되어 있는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분쟁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해라 그랬는데 같은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같은 언어를 쓰라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획일적인 그런 어떤 주장을 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서로 그것을 조화 있게
조화를 맞추고 또 서로 한 일치된 어떤 의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로의 관점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점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이렇게 교회는 그 함께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는 것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이 같고 뜻이 같겠습니까? 서로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들, 다른 주장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또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조정하고 조절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네 분파가 있음을 말한 뒤 어찌 이렇게 교회가 나뉘게 되었는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쟁하여 분열되어 파당을 만들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어떤 사상을 바라본다든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하면은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 했던 사역에 주목해야 된다고 외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분쟁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조각 나눈 것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를 주님의 몸에 비유한 것은요, 그 몸의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그런 다양한 기관들,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각각 자기대로 노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체와 장기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이 하나의 조화롭게 서로 잘 작동하여서 움직일 때 우리는 건강하다 그러거든요. 무엇인가 밸런스가 안 맞을 때에 우리는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몸인데 그 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들이 서로 조화로울 때에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 교회가 나뉘어졌느냐? 교회 안에 이런 아볼로파, 게바파, 그다음 그리스도파, 바울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또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찢어고 나누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쟁하고 있는 성도들 향하여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질문하며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을 누가 하셨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그 생명 얻은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십자가를 누가 지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지었느냐?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가 지었느냐? 그런 걸 이런 사람들이 진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들은 그들이 십자가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들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마치 바울이 그 십자가를 지은 것처럼 바울을 믿고 바울을 추종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저 십자가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이 강단 뒤쪽에는 아름답게 장식된 스테인 글라스가 있었대요. 그곳에 한 중간에 한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그런 스테인 글라스입니다. 많이 있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비껴나 보니까 앞에 있는 조그만 순진한 꼬마가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영광을 가로채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비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잘 보이도록.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합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행하는 의식이 세례 아닙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의 나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는 그 의식이 세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고 하는 질문은 내가 죽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나의 그 이름으로 세례받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의 소유가 되어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름의 근위 아래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거리에 절대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살겠다는 그런 선언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세례를 너희들이 나 바울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세례를 베풀면은 세례를 준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에 속하는 그 사람이 한 계율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바울 할아버지가 와서 세례를 베풀어도 그 세례는 누구 이름을 주는 것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음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것 외에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기억이 안 나니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니? 나는 바울의 직속 제자니? 이렇게 떠들고 다닐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관수례를 하느냐 침례를 하느냐 하는 방법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세례를 집도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 제대로 알고 그 세례를 받고 그 세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깊이 숙고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분열의 문제는 정말 우리 개신교들이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예요.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가 급속도로 부흥 발전했지만 그와 함께 크게 정말 많은 분쟁과 갈등 속에서 교회는 분열해 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파와 그리고 그 교파 안에 또 많은 그런 교단들을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개신교 안에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루트파, 성공회, 구세군 그에도 수많은 그런 교파들이 있고 그 교파 안에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 안에도 장로교 안에도 또 예장, 기장, 합동 나눠가지고 또 우리 예장 안에도 1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각 교파마다 주장하는 교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서로는 또 어떤 문제는 서로 대치되기도 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서로 좀 수용하고 좋아하고 또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적인 그것만 가지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 목숨을 걸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분열과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 보시고 웃으실 것 같아요.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공감 가는 예화가 있어서 그 예화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 어느 날 꿈을 꿨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가지고 천국을 향해 갔는데 입국에 천국문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다 그러죠. 베드로가 딱 문지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요한 웨슬레입니다. 아 그래, 네 이름 여기 있구만. 들어가라. 그때 웨슬레가 궁금했어요. 평생 자기는 이 메도디스트, 이 감리교를 위해서 살았는데 감리교 성도들을 얼마나 천국에 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천국에 이 천주교 성도들이 몇 명이나 와 있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국자 명단을 살피더니 천주교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말씀. 다시 웨슬레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성공회 교회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공회도 없는데. 다시 그러면 장로교는요? 베드로가 다시 살펴보더니 장로교 교인도 없어라고 말합니다. 이 말 듣자 요한 웨슬레가 그렇지, 내가 참 잘 가르쳤지, 내가 참 옳은 길로 갔지 하면서 그러면 우리 감리교는 얼마나 됩니까? 감리교도 없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러면 아무도 없으면 천국은 텅텅 비었습니까? 아니 천주교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그리스도의 몸이 나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정말 하나 되도록 힘써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분쟁하고 나누어서 싸울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힘쓰기를 권면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 보게 되면 싸울 일이 어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이런 싸움이 없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을 복음 전하는 곳에 더욱더 쏟아서 이 복음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